목사님, 저 아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육체적으로 아픈 분들로부터였습니다. 가끔씩 제가 목사로 지내면서 선교사로 지내면서 이러한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병원에 연락하기 전에 저에게 연락을 주어서 또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의사가 아니기에 이럴 때는 참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게 또 생각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의사도 알지 못하는 많은 병들이 있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이러한 부탁을 받을 때마다 저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예수님 앞에 이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도할 때에 이분들을 놓고 또 아픈 분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목을 기도 제목 받으면 저희 아내와 나 공유하고 가족과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이들을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또 생각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살아 계셔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일들을 또 보게 하고 또 그 소식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아픈 것은요, 육적으로 약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 그리고 마귀의 공격으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육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운동을 하고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또 붙들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족이란 말 아세요? 실족, 스마즈쿠, 니혼고데 스마즈쿠. 여러분, 실족이란 단어는 일본어로 찌마즈쿠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국어로 바꾸면 실망 또한 상처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의 마음을 다치게 할 때,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우리는 저 당신 때문에 실족했어요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족이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족은 헬라어로 스칸달라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 실족이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실족이라는 의미는 여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는 짐승을 잡을 때 사용한 덫을 말합니다. 함정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 함정에 빠지는 것, 죄를 짓게 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없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죄가 존재하는데요, 죄에 넘어지는 그런 시험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짓는 것, 죄의 유혹에 받는 일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우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실족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실족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면 마귀는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 많은 덫을 놓습니다. 많은 함정을 만들어 둡니다. 어떤 덫을 놓느냐? 탐심의 덫, 교만의 덫, 두려움의 덫, 또한 그런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그런 덫, 그런 함정,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서 자꾸 우리 마음에 계속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영적 전투 가운데 살고 있다고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죄의 유혹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사탄은 주로 우리의 실패한 것들을 자꾸 건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실패했던 과거에 있었던 그것들을, 경험들을 자꾸만 건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지나간 과거밖에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건듭니다. 어떻게 건드냐? 야,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면, 야, 생각해봐. 너 제대로 살 수 있어? 엉망으로 살았잖아. 너 잘 산다고 하지만, 네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봐라, 힘들면 또 그렇게 죄짓고 살잖아. 그래, 넌 역시 안 돼. 넌 믿음으로 살 수 없어. 넌 실패자야. 사탄은 우리 마음에 자꾸 이런 것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들 죄가 있을지라도, 비록 죄가 우리 마음에 있을지라도 그 죄를 고백하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 받아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요한에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에서 9장 말씀,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구절에서, 성경 구절에서 여러분 자백이란 말 보이세요? 자백. 일본어로 뭐라고 하죠? 이아라와스. 우리가 너 자백해,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여러분, 자백이라는 것은 어떤 경찰서에 잡혀가지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원문을 찾아보면 이 자백은 뭐냐면 동의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가 죄가 있어, 너에게는 죄가 있어, 나에겐 죄가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 자백이라는 말은 동의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내가 동의합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내가 동의를 하면, 내가 죄가 있다고 동의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8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 제가 했다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불의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잘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생각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같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용서를 못 믿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한 제가 여러분 회개를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이 나잖아요. 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여러분 죄는요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수치심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던 거기에 대한 수치심이 남아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아서 죄가 기억에 남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한 죄가 기억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되풀이해서 내가 되풀이해서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화로다. 예수님께서 화가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화가 있다고 하시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죄는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정도로 심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작은 죄 하나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너희가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화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죄는 무서운 것이다. 또 하나 죄는 무거운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죄를 인정하고 죄 지은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마귀가 그런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자꾸만 생각나게 하는데 그런 죄가 생각이 나서 나를 괴롭히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담대하게 말하면 돼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선포하면 됩니다. 나 뭘로 보고 그래?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너는 나의 죄를 기억하지만 나는 예수님은 이미 내 죄를 용서하셨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어떤 사람이야? 봐, 나 새 사람이야. New man, 새 사람이야. 새롭게 창조된 사람인 것을 말하면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라. 여러분 새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면요, 회개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되냐면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세요? 아따라시모노. 영어로 더 new라고 하잖아요. new come. 새로운 것이 왔다. 그냥 새로운 것이 아니라 더 new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못들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죄의 덫에 걸려서 죄의 함정에 빠져서 넘어지는 것도 심각한 죄이지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도 큰 죄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작은 자란 어떤 사람이 말하냐면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 말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연약하고 상처 입기 쉬운 어린이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족하게 하는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보다 신앙의 경력이 많은 자, 오래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을 말합니다.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영적인 지도자가 된 자, 믿음을 가진 부모,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을 결코 실족하게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도전하고 그들을 성장시키는 것은 되지만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믿음의 지도자는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 차라리 어떻게 하면 되냐고, 연자 맷돌을 목에 메어서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 연자 맷돌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보여주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맷돌 이게 아니에요. 소나 당나귀가 막 돌려가면서 끌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은 연자 맷돌을 어디 묶는다고요? 목을 메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옛날 로마 시대에는 흉악한 죄수를 이렇게 벌 주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그 영적 지도자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보다 먼저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의 가장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가장들은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가장 될 사람도 바로 아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바로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리더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바로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리더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것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모로서 내 자녀에 대해서, 또 영적인 선배로서 내 후보에 대해서, 또 영적인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 집사로서 믿음의 어린 자를 실족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하실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요,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정말 치는 심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내 말과 행동으로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또한 가장으로서 내 말과 행동으로 내 자녀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또 내 말로 인해서 내 자녀가 죄를 짓거나 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실족게 하는 죄는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자극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혼자 짓는 경우보다 보통은 누군가의 유혹에 의해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했고요, 하와도 또 아담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죄는 죄의 영향력을 퍼뜨리는 겁니다. 죄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서,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서 그런 영적인 나쁜 상태, 그런 악한 상태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를 따르는 사람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요, 그를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영적으로 시험이 드는 것이 있다면 이것도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 형제, 내 자매가 실족하게 된다면 이것도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온 영혼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 영혼들이, 교회에 찾아온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는 일들이 어떤 교회마다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소식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는 아파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위해 우리가 함께 중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먼저 믿은 사람들은 자신을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들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을 조심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한 모습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할게요. 스스로 조심합시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먼저 스스로 조심해라는 겁니다. 더러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뭐를 하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자녀들은 밖에서 돌아오면 손을 씻게 합니다. 왜요? 예방을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는 그런 습관이 붙어야지 자녀들도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지 않도록 병과 병균과 멀리하다, 더러운 병균을 멀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병이 걸리지 않도록 죄와는 멀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큰 죄를 범했을까요? 밧세바를 남의 아내인 우리아의 아내로 있던, 자기 수하에 있던 밧세바가 예뻐 보여서 그 밧세바를 자기 궁에 데려오고 범하고, 그리고 그걸로 안 끝나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죠?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버려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 권위로 막으려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합니다. 드러내게 합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나단 선지자가 자신이 범했던 그 죄악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주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 죄악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지워달라고. 그리고 내 안에 뭐라고? 어떤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고백하고 있어요? 죄를 지어서 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죄를 지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는 거라고 저에게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에 내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동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더 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내가 싸워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 수 있어야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죄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죄를 빠르고 정직하게 다루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말고 경고하고 또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에서 경고하다, 헬라어로 에티피메손이라고 하는데 뜻은요, 죄에 대해서 솔직하고 부드럽게 책망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경고의 목적은 그 형제를 부끄럽게 하고 창피 주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와 자매가 죄에서 떠나서 돌이키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는 굉장히 심각하고 무거운 죄입니다.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 죄를 범하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은 치명적인 병을 가지고 아무렇지나 않게 생각하고 지내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점점 죽어가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병이 들고, 나도 모르게 내 가족이 힘들어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속한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경고하는 것은 형제와 자매가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가 이 인류에 들어왔을 때 이 인류에는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관계 단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를 품고 살면요, 내 안에 죄를 품고 살면 관계가 막혀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뿐만 아니라 내 영적인 부분도 막혀요. 하나님과 관계도 막혀요.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을 봐도 들어오지 않아요. 마귀의 공격 앞에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을 빨리 막지 않으면 나도 힘들게 되고 내 주위의 사람도 힘들게 되고 교회 안에까지 퍼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그들이 죄를 짓는데 교회 안에서 죄를 지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그들을 죽음으로 다스리세요. 죽여버리세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 저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가 퍼져가서 그 어린 교회가 병들게 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배후에 있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신속히 드러나야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 문제는 영적으로 다스려야지 인간의 감정적으로 다스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죄의 문제를 다스리려고 하면 마귀는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교회 안으로 자꾸 들어와서 그런 일을 계속 만들고 맙니다. 그리고 서로의 신뢰를 파괴하고요, 서로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만드신 교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의 죄가 그 형제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공동체 전체로 번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리더가 된 자들은 아파도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룰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경고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고통을 수반합니다. 자녀들 사랑하는 것이 쉽나요?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부러진 뼈가 다시 붙으려면, 부러진 뼈가 다시 한 몸이 되려면 심한 통증이 따릅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고통 없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13장이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노래 알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근데 그 사랑 안에 사랑은 불의하지 않으며
불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의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진짜 사랑입니다. 죄를 짓는데도, 내 자녀가 죄를 짓는데도, 내 이웃의 형제가, 내가 아는 사람이 죄를 짓는데도 계속 내가 침묵하고 방관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놔두는 부모는, 방관하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죄를 방관하면 그런 죄가 우리 안에 번져가도록 허용하는 것이고, 그냥 두는 것은, 방치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성도들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자녀들 접해야 됩니다.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성도 안에서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온유한 심령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히 자신을 살펴봐서 자신도 내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 인간 저럴 수가 있어?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셨던 것처럼 그 넓은 가슴을 함께 품길 소원합니다. 경고의 목적은요, 그 사람을 창피히 주려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교회가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회복이 목적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들은 무조건 용서를 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를 덮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용서하셨는데 뭐라고 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죄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이 생각날 때마다 다시 꺼내서 들추거나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용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풀어주는 것입니다. 나도 풀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의 방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풀어주고 그 사람을 풀어줘야지만 내 미움의 방에 아무도 없게 됩니다. 용서할 때 내가 자유하고 또 그도 자유하게 됩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거나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죄는 언제라도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또 잘못 이해하고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용서를 남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씀 용서를 남용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남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와서 7번 용서하는 말은 죄를 지어도 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건데
라고 하면서 계속 죄를 쉽게 지으라고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계속 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심판의 갑절로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실컷 죄를 짓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나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실제로 하는 것은 죄를 여러분 남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봐야 되는 것은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냥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심하는 겁니다. 또 죄를 짓기 위해서 회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통 죄를 짓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어요. 그런데 악해서 죄를 짓기보다는 약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사람은요, 죄를 다양하게 짓지 않아요. 이 죄도 지어보고 저 죄도 지어보고 이 죄도 지어보고 골라서 짓지 않습니다. 보통 그리스도인은요, 지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잘 참지 못하는 그 성격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를 잘 못 이기는 사람 있잖아요. 팍 오면 팍 나가는 거. 반사적으로 팍 나가버린 사람. 그런 분들은 죄를 자꾸만 반복해서 짓게 됩니다. 진실하게 회개를 했지만, 결심했지만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꾸 죄를 짓게 됩니다. 동일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게 회개할 경우에 너희는 이 사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용서도 계속 품어주면서 이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저도 동일한 죄를 계속 지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권면을 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께서는 1대1로 먼저 말해서 회개하면 그 형제를 너가 얻을 것이지만, 그 형제가 교회 공동체에 속할 것이지만,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의 말에서 권면하고,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서 또 그들을 권면하고, 또 그것이 안 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합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쫓아내 버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저희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권징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여러분, 왜
보내라고 할까요? 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거는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미워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된 뒤에도 그 형제가 언젠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에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는 무겁고 심각한 겁니다.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여러분 묵고하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분명하게 경고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용서가 베풀어져야만 합니다. 죄에 대한 경고도 했고 회개도 했는데 용서를 안 한다. 그러면 거기에 또 뭐가 들어오냐면 마귀가 들어와서 나에게도 상처 주고 또 그 사람에게도 상처 주고 서로를 아프게 하고 교회도 병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형제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자녀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진정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진정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 어떤 믿음의 부모가, 그 어떤 믿음의 선배가, 그리고 그 교회의 영적 리더가 어떤 사람의 반복되는 죄를 계속 보면서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죄가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경고하고 회개치 않게 한다면 그 방치된 죄로 인해서 먼저 내가 무너지고 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솔직하고 부드러운 책망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아름다운 권면을 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랑한 마음으로 경고와 회개를 하고 또 한쪽으로는 회개한 자에게 확실히 용서해 주는 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는 가볍게 여기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넘어가지 말고 나로 인해 죄를 짓는 자가 없는지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서로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면, 여러분 가운데 부모가 있다면 자식을 키울 때,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 리더가 되어져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맡은 양들에 대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정직하게 죄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솔직하고 부드러운 경고를 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용서해주고 그 사람이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을 때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과 용서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고 하나님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